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더 크신 이를 의지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3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성경은 유독 이김, 빅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리함과 이긴다는 말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인생의 승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환자는 병을 치유받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직장인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경기를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어려움을 참고 이기기 위해서 많은 모양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긴다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에 이긴다라고 할 때 첫째 우리는 싸움을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이겨야 할 때 우리는 병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을 일으키고 병을 키우는 어떤 세력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까? 주 7일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간신히 먹고 산다는 그런 분들의 집에 가보면 그렇게 가난한 모습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이겨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 7일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주는 것, 그것을 이겨야 합니까? 말썽만 피우는 자녀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만드는 이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입니까? 잠언 24장 6절에는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전략을 잘 세워라. 승리는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받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움을 이기는 데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략과 전술은 우리가 누구와 싸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반드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바른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긴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그 근원, 과연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시대에 관계없이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들 가운데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많은 것에 대비가 되는 왕들입니다. 우선 이들은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히스기야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점이 존재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20세 왕이 되어 16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라는 말씀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자기 생각을 따라 바알이나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아세라를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자기는 신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심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섬기면 자기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하고 섬겼던 겁니다. 누구를 섬겨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결국 그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역대하 28장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날 유다는 당시 인구 중 용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 12만 명이 죽었다면 거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 떼죽음을 당한 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차이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과 자신의 지위나 재물을 믿고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면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32장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전혀 다른 전술과 전략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싸우는 대상이 누구이며 그리고 자신을 도와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볼 때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종교 개혁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도록 유도한 이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 볼 때 하나님은 이 개혁을 이루려는 히스기야 왕을 도우시지 않고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유다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자고 외친 것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드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왜 이 큰 위기를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주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져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히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명철과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혁을 일으켰는데 왜 하필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런 큰 위기를 당하게 하십니까? 저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유다 여러 성읍에서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 및 산당들과 제단들을 깨뜨리며 찍으며 제거하여 없앴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임을 다하게 하였는데 11조를 갱신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는데 어떻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드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려는 순간 때로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성경에는 여러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도 개혁을 일으킨 후에 큰 무리의 적군이 쳐들어왔고 히스기야도 개혁을 일으킨 후에 산헤립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고 정직하였던 사람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를 접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만일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라기보다 삶의 큰 위기와 고통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경험은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마치 어쩌면 이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려는 순간 그런 큰 위기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위기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잠언 3장 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만 신뢰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에서 부르짖고 어렵고 아픔과 슬픔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뢰하느냐?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그처럼 담대하느냐? 과연 산헤립의 말처럼 히스기야 왕과 유대 민족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의뢰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 광장에서 유다 백성들을 모아 그들에게 우리가 의뢰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려는 히스기야의 확신에 찬 말은 유다 백성을 안심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인생에 경험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더 큰 권능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권능이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authority라는 말, 권능이라는 말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힘, 기쁘게 담당하는 힘, 육체와 혼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권능과 권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권능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이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권위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누구이신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위대한 큰 능력을 얻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mighty power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크라토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크라토스라는 말은 놀랍고 굉장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져 나와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봉사,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안에 새로운 능력, 더 큰 능력, 무언가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느끼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놀라운 크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더 큰 활력을 얻음으로 경험합니다. 헬라어로는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에너지가 생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에너지를 받은 사람은 그 영혼 속에서 그리고 이 안의 마음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 뜻 속에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에너지가 돼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휘어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내게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빌레몬서 1장 6절에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I pray that you may be active in sharing your faith so that you will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every good thing we have in Christ.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쉐어링하고 거기서 더 큰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힘을 얻습니다. 둘보다는 4명이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쉐어될 때, 나눌 때, 그 믿음이 같이 포함될 때 우린 더 큰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과학과 똑같습니다. 엔진이 하나 있는 기차가 엔진이 2개 있는 기차보다 힘이 떨어지는 것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엔진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나누어 함께 일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전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귀한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견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스테레지오, 더 큰 견고함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He will strengthen you and protect you from the evil one. 이 굳세게 함, 견고함, 이 말은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경륜 안에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34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연약한 인생에서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견고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힘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은 믿음의 통찰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서 일어납시다. 아프고 힘든 순간에서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다. 그러면 밤새 잡지 못하고 새벽녘까지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더 깊은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리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리라.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결심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